네, 요한복음 5장 강해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서 강해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늘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기록된 요한복음서는 공관복음에서 자세하게 비춰주지 않은 부분들을 보충하거나 또 빠진 것, 누락된 것을 채워주는 그런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신분, 성경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름들 가운데 특히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로 바쳐지고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서는 그걸 또 강조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인자라는 표현이 이렇게 구별돼서 나누어져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자는 한자어지만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기록자들이 한글로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랬으면 사람의 아들로 표현하면 쉽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데가 많습니다. 또 한자어로 쓴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그냥 신자, 신의 아들, 한자어로 인자라고 했으니, 사람의 아들을 인자라 표현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하는데 더 수월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쉽지만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됩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그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니 나도 일하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안식일을 침범한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안식일을 범한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지금 광경입니다.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내가 보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도 한다. 또 20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신다. 더 큰 일을 보이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거죠. 부활하시는 거죠.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예수님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아들, 그거에 대해서 23절부터인가요? 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고 지금 아버지께서 내게 심판하는 권세를 다 맡기셨다. 인자됨을 위해서, 인자됨으로 인해서,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심판은 내게 맡기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은 듣는 대로 심판하신다 그러죠. 심판관은 예수님인데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해서 내 심판은 의롭다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5장인가요? 나중에 우리가 6장인가에서 보게 된 겁니다. 공경,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한다. 그래서 나를 공경, 또 아들을 공경하면 아버지를
나를 보내신 이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경에 대해서 성경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버지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요한복음 8장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귀신 들렸다. 당신이 사마리아인 아니냐? 이렇게 신란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표적을 보이고 능력을 행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요한복음 8장 29절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들을 공경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게 그 아버지가 보내신 나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바꿔서 예수님을 공경해야 된다면 어떤 방법일까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공경하는 게 뭐냐?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오늘 말씀에서 찾으면 쉽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우하는 겁니다. 쉽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새 계명을 실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분의 생각으로 같아지는 것.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그리스도의 짝인 교회로 완성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어린 양의 신부, 그 신부로 단장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야 죽고 부활하시죠. 하나님의 신분으로 오면 예수님 죽을 수 있습니까? 못 죽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셔야 선과 악을 체험하셔야 선악을 체험하는 거죠. 선악을 아는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것. 사람으로 오셔야죠.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공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봐도요, 예수님이 오실 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는요,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올 때라고 표현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죽고 부활하신 사람의 아들, 그 인자가 얻은 영광을 가지고 오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그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사도들에게 마태복음 19장 28절인가요? 너희도 내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항상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자신의 입장을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과 인자의 음성으로 구분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자죠. 사람의 아들, 인자. 그리고 공경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모습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표적과 능력과 기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는 것이다. 왜? 내가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로 모였고 성경을 살펴보고 그리고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찬송을 부르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으로 모여서 기쁘게 예배드리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24절을 제가 읽고 난 다음에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고 있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또 해석상 또는 접근하는 어떤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풀이가 좀 나눠져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두 가지 이 견해를 동시에 일러드리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고 있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내 말을 듣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 그 아버지를 믿고 있는 자는 믿음을 지키는 자죠. 그냥 믿는 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을 붙들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영생을 얻었다 하는 건 이 영생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대의 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천년왕국 가운데 생입니다. 물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까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표현상은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정죄, 심판의 부활로 나오지 않고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29절에 나옵니다만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때 이게 언제냐 이거죠. 이거에 대한 해석이 요 인자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고 있는 자는 영생을 얻다. 인자의 말, 아니 내 말, 그것을 어떤 상태의 말이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로 보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또 예수님이 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죠. 17장 20절인가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은 지금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라고 그러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바로
열한 제자죠. 이 순간엔 열한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들의 말, 사도들이 남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여러분들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 분을 찾는다면 바로 요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기록한 이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와 있는 내 말을 듣고라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지만 이 시대는 예수님도 안 계시고 사도들도 안 계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또 보내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있는 이기는 자가 되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다. 그런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바로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노뱀을 바라본 거죠. 하나님이시며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 우리를 위해서 그 사실, 그걸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영이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나는 때라고 보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입국이 돼서 이제 교회로 세워지는 것. 그런데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견해냐면 지금은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심판, 다시 오실 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이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타이밍이 예수님이 재림 때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말, 내 말은 바로 그러면 오실 때 인자의 음성을 듣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영의 거듭남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사망에서 죽어 있었던 영이 살아나는 복음을 듣고 그래서 생명으로 옮겨진 영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그렇게 알려드립니다. 25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5절 말씀을 보면 더욱 선명하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죽은 자들이, 영이 죽어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그걸 듣는 사람은 살아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도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음성으로 강림하는 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한다면 이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들려주시는 음성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이것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듣고 영이 살아나는 것, 그래서 이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 바로 이때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그래서 영이 살아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때로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수월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접근한다면 이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 앞에 서게 되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때라 25절에 나오면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 때 그 이때라는 그 원어 표현이 바로 그때라, 그런 게 재림 때의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절부터는 인자라는 표현, 26절은 아니죠. 26절은 아니고 27절부터는 인자가 등장하는데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이 이제 그의 음성을 가지고 올 때, 이건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얘기합니다. 말씀합니다. 27절, 28절 요 상황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서두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을 이렇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복음을 듣고 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영이 살아난 자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우리들이 성도들이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회로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우리는 아마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잠자고 있다가 이제 28절에 보면 이제 음성을 듣는 이제 그런 그런 경우가 될 텐데, 살아있는 성도들도 살아서 예수님을 보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 시대에 우리들은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영이 살아난 자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실 때는 인자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인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실 때 다시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는 자기 자신을 인자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8절에 나와 있는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것은 다시 오실 때입니다. 인자로 다시 오실 때, 그때 무덤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자고 있다가. 그러면서 이제 심판주로 오실 때 일어나는 그 심판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전에 우리가 많이 설교를 통해서 또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접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때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는 예배를 많이 참석한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인자의 이름으로 오시는, 다시 오시는 때, 공중으로 오시는 예수님, 공중으로 다시 또 모든 성도들이 이제 그 오시는 소리를, 음성을 듣고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그리스도와 관계 맺은 모든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영이 거듭나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건, 영은 거듭났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처녀들이건, 열 처녀가 다 일어나잖아요. 졸다가, 잠들었다가. 마찬가지로 성경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보여주는 그것과 같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 다 일어납니다. 무덤 속에서. 28절에 보면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무덤 속에 있다고 하는 건 자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할 때 다 들려 올라갑니다. 호련히 변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심판 때에 서기 위해서 부활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심판의 두 종류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부활의 두 종류,
어떤 부활을 기대합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성도라면은 누구든지 다 그 으뜸 가는 부활, 성경은 첫째 부활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이 모두 다 부활하는 것은 맞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걸 지칭하는 겁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 다 불려나오지만은 첫째 부활에 정말 참여하는 것은 혼인잔치에 그 으뜸이 되는 부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곧 영생이 보장되는 겁니다. 천년왕국 시대의 생도 보장이 되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 때를 거쳐서 거기서는 심판받는 자리가 아니라 성도가 된 혼인잔치에 들어간 성도들은 심판하는 자리에 주님과 더불어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새 예루살렘의 성벽을 이루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활을 원해야 되는지는 이미 성경은 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가장 으뜸이 되는 정말 엑셀런트한 부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부활이죠. 인자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그리스도 심판대를 통과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아시지만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그 몸이 바로 뭐냐면 우리 몸 육체, 우리 플래시가 아닙니다. 더 바디, 그 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칭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한 자는 오늘 말씀에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 곧 정죄받는다는 겁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정죄를 받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의 모습을 신약 성경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5장이 자세히 25장이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열처녀의 비유로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 그 법정에 재판관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신랑이 올 때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다섯 처녀는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일어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에 기름이 없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심판 때의 모습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주 더 자세한 어떤 묘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열처녀 모두 등을 들고 있잖아요.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하직한 거죠. 그리고 자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 하는 그 음성, 소리를 듣고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오십니다. 그건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이 증거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요, 하나님의 나팔, 천사장의 음성, 그걸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은. 그런데 기름이 있는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 모르신다고 합니다. 문이 닫혀버리죠. 그럼 문이 닫혀버리면 그들이 어디로 갈까요? 성경은 다른 데서 이 깊은 바다에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다를 신약 성경은 불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 그리고 지옥, 불지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옥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런 표어적 어떤 이 구호 때문에 혼란을 겪고 왔고 지금도 그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1000년 동안에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들과 구별돼서 못 들어간 자들이 벌받는 형무소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리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물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었고 영이 거듭난 사람도 있고 또 변질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못 들어가는데 그들이 깊은 바다에 던져진다. 음행을 한 자들, 음녀교회도 그 깊은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말씀을 지금 제가 설명드린 말씀과 적용한다면 아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디 간다고요? 바로 그 불바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천년 감옥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기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은 천년 동안 주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천년 동안 운명이 그렇게 갈려집니다. 그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신보좌에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모든 이 땅에 사랑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이기는 자가 된 혼인잔치에 들어간 성도들은 배속판사로 앉아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백보자 심판대에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와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다 내놓습니다. 모두 다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생명책의 이름이 있으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입장 허락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집니다. 사단 마귀와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 있는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영멸이죠. 영원히 하나님과 결별하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이죠. 영생은 뭡니까? 영생은 뭐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고요. 영벌은 영원히 하나님과 이별해서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이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간다고 그랬으니 그것이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길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마카리오스 복을 받는 겁니다. 직선의 복을 받는 거죠. 주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게 되는 가장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선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신 것,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지 않다라고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선을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좋지 않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기록되어 있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은 좋지 않다. 2장 18절로 기억합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좋지 않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겁니다. 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하는 건 악한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은 그건 선이고요. 다 선하다 했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거는 그건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선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담이 짝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들을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짝으로 돕는 배풀로 세우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배필로 우리가 세워지고 단장되는 것, 그것이 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선입니다. 그것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걸 회방하거나 그것을 무관심하면 악을 행한 겁니다. 이게 정죄에 받는 거죠.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임할 겁니다. 선을 행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선이라는 것, 악이라는 걸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은 생각으로 하나가 되면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 우리가 머무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보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실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를 잊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승리할 겁니다. 아멘. 선을 행함으로써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겁니다. 아멘. 이 놀라운 복음을 주신, 이 진리를 깨우쳐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언제나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으뜸이 되는 첫째 가는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